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니다. 오늘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1페이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은 시즌으로 구분할 때의 여름의 마지막이라 말할 수 있죠. 저희 교회 올해 달력 8월달을 보시면 이제 며칠 있으면 뜯거나 뒤로 넘겨야 되겠죠. 자, 8월달을 저렇게 보시면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시원한 바닷가 해변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가운데 써있는 문구는 그 배경과 달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구절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한번 곰곰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며 생각해 봤어요. 달력을 저 회사가 만들 때 왜 해변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왜 하필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성경 구절을 넣었을까? 참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여름을 맞이하면 해수욕장을 오픈하죠. 해변가에 해수욕장을 오픈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베케이션을 지내다가 8월 마지막 전이 되면 해변을 클로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던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8월 마지막이니 해변가에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뜻일까? 무엇보다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해변, 어떤 해변일까?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의 해변은 아닐까? 아무리 아름다운 해변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곳으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직장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아름다운 해변이라 해서 노을진 해변을 만끽하면서 그 해변을 걸으며 세상에 푹 빠져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저는 그 달력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을 불러서 결혼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준 책이 바로 이 특별한 책이 호세아라는 것이죠.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제로 명령을 내려요.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녀를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기 애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DNA 검사를 하겠습니까? 딱 보면 그냥 붕어빵이 아니야. 자신의 자녀인지도 몰라. 그럴 정도로 이 부인 고멜은 방탕했는데 급기야 이 남편의 곁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너의 아내를 찾아와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데려올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넓은 큰 사랑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부인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큰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자, 뭐라고요?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걸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뜻이에요. 걸어서 오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어 두복두복 걸어가자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리, 아니란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향을 틀어 여호와께로 걸어서 가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멜의 자리는 남편인 호세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다른 남자의 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친밀한 관계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Who is God? 이래야 되는데 What is God?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 유아세를 베푼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 press on. 저는 이 press on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가끔씩 이따금씩 막 잊어버릴만 하면 또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도 차량이 돌진하여서 앞에 있는 가게를 쳐서 가게를 망가뜨리고 여러 차들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사고가 났을까요? 사고가 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가 프로블럼이 있어서 급발진하든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술에 취하거나. 한국은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한테 관대한지 몰라요? 법이 송방방이에요. 미국처럼 해야 되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많아요.
혹은 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뭘 밟았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아니면 운전이 미숙해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잠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든지, 아니면 좋은 차 샀으면, 스피드 있는 차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리는데 앞에 조그만 골목길이 나오고 오오오 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건 아닌지, 여하튼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골목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엑셀을 힘껏 프레스온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에요. 자동차 엑셀은 넓은 길에서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가보셨나요? 아우토반 길, 야, 그냥 쌩쌩 달립니다. 쌩쌩 달려. 그럴 때 프레스온, 밟아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 프레스온, 힘껏 밟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것에 프레스온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밖에 더 나겠습니까? 문제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알기에 오늘 얼마나 힘쓰시고 계신가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알지 못함으로 끝나지 않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여 윤리적으로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임하고요, 심지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나도 너를 버렸다 이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찢으셨으나, 또는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 같은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버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6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죄악 리스트가 4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죄악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있었다. 자, 무엇이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았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 희생제사인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예배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식적인 예배. 정말 이 아침에 willing to, 기뻐서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 그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면서 그래, 교회 가야지. 벌써 달라요. 그 예배가 달라. 그냥 마이크를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예. 그냥 어떻게 운동 경기에 관중석에 앉아 와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자로 서 있는지,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드리는 건 받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희생제사라는 게 왜 희생제사겠습니까? 희생제물이 있으니까, 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요? 병든 거.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 어차피 죽을 거,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총독에게 가져다 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그런 재물을 드리느니라. 하나님 눈을 감으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기는 갈릴 줄 알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형식적으로 드라이하며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나온 사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근데 이 언약을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삽니다. 호세아서 6장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어요.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려요. 언약을 어기면 비참해집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언약의 책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 그리고요 신약 성경 부르지 구성경, 시성경 이러지 않잖아요. 계약,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언약을 떠나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저렇게 커브길을 도는 기차가 탈선하여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 호세아서 6장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 성읍 중에 세워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겜입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건 레위인이 있다는 소리요, 제사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하려고 저렇게 성읍들을, 도피성을 둡니다. 그럼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임무가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 성읍을, 세겜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고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의 공략은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넘어뜨릴 때 온 교회가 시끄럽고 온 크리스찬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참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에 대한 기사가 뜨면 너무 부끄러워요. 얼마 전에 뜬 기사인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자꾸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 목사가 왜 몰래 카메라를 여성 카메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목살 간두든지, 아니 목살 간두더라도 크리스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은 좋은 정권입니다. 아니 인권이 매년 최악인데 그 북한을 찬양하는 목사가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기 죄를 깨달아라.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죄악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상을 가증하게 섬김으로 윤리적까지 타락했다. 호세아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영적인 죄악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이 뭐냐? 바알 신인데 이 바알이 음란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신을 섬기게 되면 내 행동이 추잡스러워지고 음란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깎아 만든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자, 세상과 벗된 자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 가늠한 여인과 같다. 세상과 벗한 자들이,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많이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뭘 사랑했을까요? 우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그녀를 사랑하기에 나는 이것을 했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종종 이 사랑의 원래 개념에서 많이 이탈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이 3가지 예화를 들어요.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그 자기가 간음해놓고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랑했어. 근데 이 똑같은 것을 교회의 목사는 죄악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습니다. 뭐 엉망진창해. 근데 이 남편을 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최근에 일어난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돈을 주고 해결을 해봤어요.
그걸 수습을 하면서 나는 남편을 사랑해.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중독자나 폭력적인 가정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 이름이 뭐냐면 상호 의존 증세라고 불러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문제가 많은 증상이야. 부모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응석을 다 받아줍니다. 그 응석과 땡깡 피우는 것이 점차 심해지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는 자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것을 가리켜 아이를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양육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그냥 예쁘다고 이렇게 아빠를 툭툭 치고 엄마를 툭툭 치는 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계속 놔두죠. 커가면서 툭툭 치는 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제 얘가 청소년가 되면 툭툭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이 커서 부모를 치는 그런 자식들이 많대요, 요즘. 왜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노라는 걸 가르쳐줘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냥 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는 행동할 때 이 모든 행위를 우린 사랑해 라고 표현을 다 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북쪽 이스라엘, 불행히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외면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외면했습니다. reject 했단 말이죠. 제가 호세아서가 주전 700년경에 썼다고 했는데,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자는 호세아의 말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이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던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큰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8월달 달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그러나 그 해변이 무인도 해변이라면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부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에서부터, 추악한 죄악에서부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속에서 지도자로 세워줬더니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인격적인 전체적인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자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